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신 능력과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격동하는 세대에 사는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방황하는 저희들을 이끌어 성전으로 모아주시고, 쉽게 넘어지고 절망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면 끝없이 감사하오나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생각할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에 은혜 베푸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알고 교만했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어려워질 때 우리 자신들의 책임은 생각지 않고 서로 원망하며 시비하며 또 하나님마저 원망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실 때 듣지 않았고 깨우쳐 주실 때에 외면했고 이미 깨달은 말씀도 실천하지 않았으며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온갖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제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라는 것도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지 않는 복을 누릴 자가 없사오며 주께서 물리칠 때의 모든 것이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악을 제하시고 모든 교만과 끝없는 무력과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주기 중심적인 모든 불신앙적 소행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만을 위하여 남을 해치기도 하고 내가 살겠다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나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를 외면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나와 상관이 없는 자인 것처럼 나 하나만의 안위를 도모했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며, 특별히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고 다시 원진시대로 정직함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라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라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라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네 가지로 분류하면서 비유를 사용한 것을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피쉬 크리스찬이다. 물고기 그리스도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버드 크리스찬이다. 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교인들은 닭 크리스찬이다. 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터들 크리스찬이다. 거북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했는데 그 설명은 이렇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절대로 물 밖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그저 하루도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말씀을 먹어야 하고 말씀 안에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철저한 말씀과 자기와의 관계를 아주 생명적, 절대적 관계로 하고 그렇게 사는 교인이 있고, 새는 굶어도 9일간을 살 수 있답니다. 평균 9일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교인, 그건 새와 같은 교인이다. 이거 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는 굶어도 20일을 산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면 충분하다. 그 뭐 매주일 나가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개와 같은 교인이다. 그랬어요. 거북은 굶어도 500일을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 나가면 충분하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한 번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 이건 거북이 같은 교인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역사입니다. 말씀 없이는 살지 못하고 말씀과 함께 태어나고 말씀 안에서 삽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그리고 옥토와 같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아무리 옥토라도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 소용없다. 문제는 생명의 역사가 객관적으로 말씀의 역사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이 없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직접 간접적으로 말씀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여기서 출생의 역사가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고 이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의 영향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성장하고 더욱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숙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도 오직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가는 것이옵시다. 말씀이 없이는 사람이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어찌나 드리겠습니까? 귀한 진리옵시다. 여러분 그 아가씨와 건달들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걸 보면은 그 장녀와 도박사들이 어울려서 되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장녀도 밑바닥 인생이요, 도박사는 아주 끝에 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대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그저 뭐 집도 팔고 돈도 꾸고 마지막에는 마누라도 대고 하고 그저 아이도 팔아먹고 그렇습니다. 이 도박사들이라는 건 끝까지 가면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너의 영혼을 대고 하자. 그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대사 중에 그쪽에서 대답하는 말이 나 같은 타락된 도박사에게 무슨 영혼이 있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잘 찾아보라. 어느 구석에 영혼이 있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타락하고 보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할 정도로 아주 인간 세계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맙니다. 저는 마음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평양에 들어갈 때 비행기를 같이 타고 들어간 분이 계십니다.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나올 때도 같이 나왔어요. 내 북경에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카나다에 계시는 어떤 장로님인데 연세가 많으세요. 아들, 딸, 5형제가 있어서 북한에 자주 다닌다고 그래요. 도와주기 위해서. 5번째 왔대요. 그분 말씀이 다시는 안 올렵니다. 왜요? 아주 마음이 아파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향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라고 말이에요. 흠지다 못해서 이 아버지가 세상에 이룰 수 있느냐? 이건 자식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인도주의라는 것이 뿌리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알거나 모르거나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 영향권에서 우리가 사람이 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신학적으로 깊이 연구해 보면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말이 2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번역에는 말씀 똑같이 번역하지만은 하나는 로고스요, 또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 레마 전혀 다른 단어를 우리는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고스라는 말은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좌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로고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 홀로살세게네토. 그것도 로고스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중에서 어느 부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감화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며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중생케 하고 성화케 하고 내게 역사할 때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 특별한 사건의 앞에서 특별한 말씀이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주어질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어질 때 그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만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말씀을, 그런 요조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가 사랑하는 요조는 이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입성하실 때에 그 나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아무 마을에 가서 나귀가 있을 거다. 풀어와라. 그러면은 왜 푸느냐 하고 물을 거다.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거다. 아주 일방적이고 완전히 강권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자기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된다 그래요. 왜? 주님의 것이요. 내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요. 어느 때 하시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라 그러면 네 가지세요. 주님이 쓰세요. 하고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쓰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 임시 잠깐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걱정은 하나도 없대요. 주님의 것 당신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업을 하는데 흑에 성공합니다. 너무너무 자유할 수 있다고 가장 큰 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느 말씀이 당신에게 내마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도 레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 그것도 레마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머물게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광야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밤에는 얼어 죽을 지경이고 낮에는 타 죽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어주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요. 게다가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40년을 광야에 머뭅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십니다. 매일 아침. 만일에 그들이 걱정해서 내일 아침 만약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년은 어떡할까? 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끊어지면 어떡할까? 이 뜨거운데 이거 덮고 있는 구름이 지나가 버리면 어떡할까? 이 걱정을 한다면 걱정하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은혜로 주시는데 그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아침 주셔서 40년 동안 먹여 살립니다.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될 때 교만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절망합니다.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실패할 때 절망하지 않으려면 다시 필요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공하는 자에게 실패하는 자에게 실패할 때 성공할 때 잘 될 때 안 될 때 제때 필요한 말씀 레마가 내게 나타나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전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데 40일 금식했고 줄였다는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사흘만 굶어도 안이 나는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일을 굶어서 몹시 피곤하고 지금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느냐?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째서 굶고 앉았느냐? 무능한 거냐? 어째서 굶고 고생을 하고 있느냐? 능력을 나타내라 하는 것이옵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지금도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그 절박한 현실에서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전도 사업과 함께 온 세계에 직면할 문제가 있는데 이 많은 문제의 근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원인이 경제입니까? 또 그 해결도 경제입니까? 이것이 마르크시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 잘못된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원인도 말씀이요. 해결의 기도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 있어서 정말로 경제학 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달러가 없어서 지금 고생을 하는데 그 달러만 좀 있으면 그 달러만 좀 있으면 해결이 다 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말이에요. 일본은 달러가 많아요. 몇 조 달러를 갖다가 몇 조 억 달러를 그렇게 지금 미국에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달러가 너무 많아요. 넘치는데 달러가 많은 일본이나 달러가 없는 우리냐 고생하긴 마찬가지요. 그 야마이치 정권 같은 거는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까지 몽땅 모아놓은 돈보다도 더 많대요. 그게 부동산 하세요. 그래서 곤두박질을 하고 은행들이 부동산 하는데 우리는 달러가 없으니 부동산 하지. 그걸 왜 달러 두고도 부동산 하나? 똑같이 여러분 다 일본의 친구들도 많겠지만 가보세요. 우리보다 못 살아요. 정말 가난해요. 형편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보다 못 살아요. 그러면 달러가 우리는 없어서 못 사는 줄 아는데 그건 달러가 많아가지고 못 사니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 경제학 박사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설명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달러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못 사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오늘 성경은 대답하십니다. 말씀의 문제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영이 타락하고 이성이 곤두박질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못 쓰게 됐어요. 인간성이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기초를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호와의 말씀 오직 레마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영혼이 삽니다. 말씀의 은혜로 몸도 건강해집니다. 말씀의 은혜로 진리가 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정의가 섭니다. 산업이 삽니다. 근본은 말씀입니다. 아직도 영원히 오직 말씀만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 레마가 필요합니다. 순전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사건 앞에서 꼭 절실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수용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레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특별히 순간순간 내주시는 말씀의 역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해서 예수님께 가서 내 하인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자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아니오시다라고 사양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얼마 전에 마태의 집에 갔었다가 예수님
세리의 집에 갔다고 비난을 받았는데 우리 집은 이방 사람의 집이요, 우상도 있고 로마 사람의 집에 여기에 한번 오셨다가 가면은 이제 바리새교인들이 오덕이나 비난을 할 것입니까? 우리 집에 올만한 집이 못 됩니다. 오시지 마시고. 그리고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말하고 듣고 깨닫고 감동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서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학문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본능입니다. 말씀하실 때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말씀하실 때 살아나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수용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옵시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 깊이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듬성듬성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점괘 떼듯이, 점괘를 빼듯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었대요. 아침마다 성경을 탁 들이고 손을 꼭 집어보고 예수께서 가시니라, 나도 가야지. 뭐 그렇게 보았대요. 보았는데 어떤 날 아침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이 나오는데, 39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지만은 그러나 난 너에게 일하노니 대적하는 자를 원수를 대적하지 마라. 오늘은 조심하고 대적하지 말아야겠다. 그랬고요. 어느 날은 지부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나와서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오늘은 돈 좀 조심해야겠다. 잘했어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전서 5장 16절이 나오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은 기뻐해야겠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짚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오는데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라. 이거 좀 마음이 좀 찝찝한데 다시 또 한 번 또 꽉 집어봤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오는데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 그래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봐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보면서 이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한 초점이 분명한 그런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근거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이 나를 깨우칩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성경이 나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생명을 얻고 성령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보세요. 워싱턴에 가면 지금도 그 아브라함 링컨이 보던 성경책이 있답니다. 많이 읽어서 손때가 묻었는데 특별히 손때가 많이 묻은 구절이 있답니다. 그게 어느 절인고 하니 시편 34편 4절인데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가 전쟁을 일으키고 흑인을 해방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많았지만 여호와께 구함에 나를 두려움에서 건졌다고 그 성경을 제일 사랑한 겁니다. 너무 많이 읽어서 손때가 묻었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말씀으로 악마를 이기고 말씀으로 나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기는 것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말씀으로 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기도하십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컨대 이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에 내 생명을 위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만화 가운데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말씀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